여러분 그 연말이 되면 각 매스컴에서 그 해의 어떤 그 사건, 사고에 대해서 선정을 하죠. 뭐 예를 든다면 2020년 10대 뉴스 뭐 이렇게 해서 순위를 정합니다. 뭐긴 몰라도 2020년 최대의 사건은 아마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다른 나라들도 처음 우한에서 이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바이러스가 확산이 될 줄 몰랐습니다. 또 이렇게까지 많은 사망자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먼 나라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도 그래 왔으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몇 주 혹은 길어야 2, 3개월만 지나면 지나가는 그런 질병으로 알았습니다. 마치 여름날 소나기 정도로 그 정도쯤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구촌 곳곳에 폭발적 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추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전혀 예기치 못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먼저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줄 알았습니다. 물론 우리 그 의료진의 수고로움과 그리고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고 또한 그 이 생활 수준과 청결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확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 일일 확진자가 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00명도 많다 그랬는데 지금은 1000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모든 생활 환경이 축소되고 거기에 따라서 경제활동도 대단히 위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달빛도 하나 없는 들판에 던져진 것 같은 상황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참 답답하지요. 막막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2020년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어려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이 그런 답답하고 안타까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던 민족입니다.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매우 부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말라기 선지 시대부터 세례 요한의 시대까지 약 400년 동안 대단히 어두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고 또 소수를 제외한 거의 모든 일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대단히 궁핍한 그러한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동안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당연시 되었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에 대한 간절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희망의 불길이 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외면하셨나? 다시 한번 우리는 다윗 왕정 시대의 그 영화로움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인가? 라고 하며 그들의 희망의 불꽃이 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다윗 왕정 시대와 같은 강력한 그러한 국가가 세워지기를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그런 기대를 하면서도 또 다른 마음은 과연 그 시대가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불안함도 있었던 겁니다. 강함과 그리고 부유함으로 풍성했던 과거 시대가
다시는 주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함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외면당하고 천대받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던 목자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인데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다. 슬픈 소식을 듣기도 하고 기쁜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요즘 같으면 우리 대학 시험을 치른 우리 학생들은 무슨 소식을 듣게 되겠습니까? 합격 통지서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죠. 또 취업을 위해서 문을 두드린 우리 젊은이들은 또 취업의 문이 열리는 그런 소식을 듣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슬프고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절망적인 소식을 듣기도 하고 희망적인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 내용을 보면 기쁨이나 감격적인 것이나 용기와 힘을 주는 소식보다는 슬프고 분노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소식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게요 사람 심리가 묘합니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페이퍼 뉴스나 또 인터넷 뉴스나 또 방송을 통해서 전해지는 모든 소식들은 90%가 사건 사고입니다. 즉 들으면 슬퍼할 수밖에 없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사람 심리가 묘해서요 그런 거에 끌립니다. 또 제가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사람은 듣는 대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좋은 소식만 취재해서 기사화하는 신문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 신문은 누가 보더라도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갖는 그런 신문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야심차게 신문사를 차렸어요. 그리고 결론은 망했어요. 이게 뉴스 90% 이상이 다 절망적이고 가슴 아프하고 분노하게 하는 것들만 있어서 그런 건 일체 이제 싫지 말고 희망적인 거, 소망적인 거, 용기 있는 거. 그랬더니 기사의 어떤 수준이 외부에서 듣는 말은 너무 수준이 쪼잔해진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도왔고 기사의 수준이 그런데 이걸 누가 보느냐 이게. 이건 동호회 소식지지 이게 무슨 신문이냐 이거죠. 제가 많이 봐도 이건 동호회 소식지였습니다. 언론사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폰만 잡았습니다. 명함 한 줄에 언론사 대표 그거 하나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많은 소식들 가운데에는 슬프고 분노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소식이 더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매일 듣는 소식이 뭐였습니까? 코로나19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확진자가 몇 명이다. 사망자가 몇 명이다. 이대로 가면 확진자가 더 많을 것이다. 그러니 바이러스 확산이 되지 않도록 활동을 줄여라. 만나는 것도 줄여라. 외식도 줄여라.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이 아니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코로나에 묻힌 밤, 코로나에 묶여진 그러한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물론 장사하는 분들만이 아니지요.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어느 목사님하고 전화를 통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나 구속당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다행이야. 내가 살아보니까 교도소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집어넣어주면 100년도 살겠어. 무슨 얘기요? 내 동선하고 확진자하고 겹쳐가지고 나 우리 사모하고 자가격리를 당해서 지금 10일째인데 너무 재밌답니다. 그래서 느꼈대요. 교도소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집어넣어주면 100년도 살겠다.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 바로 옆에 사모님 듣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맞아. 갇혔대요. 모든 것을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들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려 했던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들의 상황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어렵고 답답한 시대였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답답한 그러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시던 시기에 이스라엘은 슬프고 아픈 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목자들이 갑자기 나타난 천사들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된 목자들은 아마 순간적으로 온 백성들이 기뻐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어떤 것일까 하는 궁금함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처한 형편에 따라서 기뻐할 소식이 달라집니다. 만일 사막에서 길을 잃은 채 마실 물이 없어서 극심한 갈증으로 인하여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라면 누군가 생수를 가지고 왔다는 소식이 그에게는 큰 기쁨이 될 겁니다. 중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질병을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새로운 약이 개발되어 생산이 되었다는 소식이 아마 기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소멸하게 할 백신을 대한민국의 기업이 개발하여 생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진다면 아마 엄청 기뻐할 겁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일본에서 왔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기쁨의 소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정말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은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들판을 나갔다가 그만이야 살아온 짐승에 잡혀 먹여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 형들이 야곱의 옷을 발기발기 찢어서 짐승에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 이 옷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옷이 아닌가요? 보니까 맞거든요. 근데 옷이 찢겨져 있고 피가 묻어 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아하, 사나운 짐승이 사랑하는 내 아들을 이렇게 해쳤구나. 그가 죽었구나. 얼마나 야곱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아들이 애석하게 죽은 줄 알고만 살았습니다. 부모는 땅에다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듯이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 자식이 잘 되면 그냥 너무 기쁘잖아요. 나도 모르게 팔불출이 되잖아요. 그래도 좋다, 내 자식이 잘 된다면. 내가 이 페이스북을 보니까 우리 교회도 팔불출이 한 분이 있더라고요. 박준영 장관. 아들이 취업이 됐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모여서 파티도 하고 그걸 사진도 찍고 그걸 또 페이스북에 올리고, 저는 이런 팔불출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자녀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그걸 막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수많은 팔불출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자녀가 잘 되기를 다 원하잖아요. 목사의 마음도 그렇잖아요. 성도가 잘 되기를 원하거든요. 할렐루야. 모두가 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생업이 형통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남들에게 표현하지 못하지만 아픔을 가슴에 묻고 샀을 겁니다. 그러나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갔던 다른 아들들로부터 요셉의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얘기만 들어도 정말 흥분할 만한 이야기인데 그가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정말 어리둥절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둥절이 어떤 의미인 줄 알아요? 꿈꾸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일 만나면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한번 꼬집어달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만화책엔 그렇게 나와요. 꼬집어달라. 꿈이면은 깨어나기를.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말. 지금 야곱이 어리둥절했어요. 창세기 45장 26절이 나온 읽어볼까요?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어리둥절해. 아니 죽었던 요셉이 살아있다고? 죽었던 요셉이 살아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이게 얼마나 흥분할 일입니까?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래서 창세기 45장 28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굉장히 흥분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그런 어리둥절하면서도 기뻐할 만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 소식을 듣는 자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흥분할 수밖에 없는, 내가 그 소식을 가지고 왔다. 그 소식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서시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고통 중에 살면서 그들의 고단한 인생을 건져줄 메시아를 오매불만 기다렸어요. 그런데 천사로부터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을 목자들이 듣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구주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듣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목자들이 기뻐했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기뻐했고 하늘의 천사들까지 기쁨으로 인하여 찬양을 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된 겁니다. 즐거운 기쁨 크리스마스라 이 말입니다.
즐겁고 기쁜 성탄이 되었습니다. 절망의 시대에 예수님의 탄생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날 기념하여 드리는 성탄절입니다. 예수 탄생의 기쁨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기뻐했던 그 기쁨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하여 기뻐했던 그 감격적인 기쁨이 이 땅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의 첫 증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이 거룩한 일에 가장 먼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지 못하고 천대받는 계층 중에 속해 있었습니다. 즉 멸시받는 계층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평소에는 한 곳에서 양들을 돌보다가도 계절적으로 건기가 되면 물이 있는 북쪽 양들을 몰고 가서 몇 개월 동안 광야에서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교류가 쉽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자는 어찌 보면 양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 필요치가 않습니다. 제가요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이 어떤 그 문화를 생각하면서 저 자신도 생각했어요. 목사는 양들에게만 필요한 사람이다. 다른 예수 믿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별로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자는 양 곁에 있기를 원해야 합니다. 다른 데 가서 그 이름이 높여진들 그렇게 애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그 이름이 막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목자는 양들에게 필요한 자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필요가 없나 보죠. 지금 아멘, 양들에게 필요한 목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에 아멘 한 분들은 정말 내가 볼 때 천대가 잘 될 분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목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영이 아니라 멸시를 받았어요. 그런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요 구세주 탄생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여서 강한 자를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택하셔서 권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가 그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나서 했던 고백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역시 제대로 된 권리 하나 없는 목자들을 택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탄생하신 것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말씀드린 대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소망 없는 세상 한 구석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목자들에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신 구세주를 직접
목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멸시받던 목자들이 든 소식은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열리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기쁨의 소식을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마음으로 영접한 기쁨의 찬송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목자들이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을 때에 아마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메시아의 탄생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를 말해 주었는데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할렐루야,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천사가 전한 메시아 탄생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엄한 찬양이 올려졌습니다. 소식을 전해준 천사와 함께 다른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을 한 겁니다. 마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칸타타 찬양으로 예수 탄생을 알리는 것처럼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목자들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영광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으면서 장엄한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흥분이 되었고 기뻐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자들에게 성탄절은 기쁨으로 충만한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의 기쁨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충만한 성탄절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기쁨으로 충만한 성탄절로 맞이하는 자들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져도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결론입니다. 죽음에서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능력이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축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영혼을 살려 구원받게 하셨고, 넘어지고 쓰러진 인생도 다시 세워주십니다. 성탄절은 이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기쁨이요 감격입니다. 이 예수를 메시아로 맞이한 자들의 기쁨으로 충만한 성탄절, 이 성탄의 기쁨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해지고 모든 사람들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